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향기, 용서, 사랑, 이런 내용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고린도 후서를 쭉 보는데 오늘 고린도 후서 아주 중요한 부분에 와 있습니다. 바로 2장 10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라. 지난 주일날 제가 EBS에서 위트니스, 증인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거기 내용에는 아미시 공동체,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아미시 공동체를 배경으로 일어나는 어떤 살인사건을 목격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이 바로 아미시 공동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에 가면 바로 이 기독교의 한 분파인 아미시 공동체가 있죠. 아직도 이 사람들은 마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고 옛날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그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방문을 합니다. 또 거기에 가면 이분들은 많은 감동을 받는데요. 그 대표적인 감동의 요소가 바로 이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어떤 고요함 그리고 평화로움을 느끼려고 바로 아미시 공동체 마을을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 생활 방식만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서 어떤 향기를 경험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은 그 공동체만의 아주 독특한 정신인 용서와 사랑, 이 전통 때문에 그 향기가 이 마을을 쭉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매년 수백만의 사람들이 방문을 한다는 거죠. 이들은 오른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대주라는 그런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신 것처럼 바로 이 용서하는 것을 절대 가치로 삼고 그것을 500년 동안 지켜왔던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믿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이 정말 신학적으로 옳은 것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바로 이분들은 주저없이 바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살펴보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성경에 용서의 향기가 넘쳐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커피 전문점에 들어가면 커피 냄새가 납니다. 커피 향은 사람을 커피로 끌리게 하는 그런 묘한 마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서 나는 그런 그리스도의 어떤 향기,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어떤 향기가 바로 사람들을 예수님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론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를 대적하였다가 징계를 받은 이들을 용서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고린도 후서 2장 7절에 보면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들을 용서해 주고 또 위로를 주어야 한다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을 비난하던 이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하여 책망하는 편지를 정말 눈물로 써서 보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억압하려고 하는 것 같고 직접 찾아가면 어떤 사도의 권위로 자기를 비난했던 사람들을 막 억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바로 편지를 써가지고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잘 받아주었을지 걱정하며 그 편지를 디도편에 보냈기 때문에 그 디도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결국 디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진정한 복음을 깨닫고 사도 바울을 대적하던 자들을 엄히 징계했다는 소식을 이제 전해 주었던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지 않도록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면서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권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예수 믿는 성도가 행할 일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용서의 십자가이고 바로 사랑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사도 바울은 이것이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넘어가지 않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요? 용서와 사랑이 말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하면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죄짓게 만들어서 무서운 정죄감에 사로잡혀 파멸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하는 마귀와 싸우는 것이지 바로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사탄이 하려는 어떤 일, 사탄이 속삭이는 그 일 절대 용서하지 말고 절대 미움을 계속해라 하는 그 합리적인 여러 가지 요구, 여기에 대해서 그 요구에 대해서 반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가 바로 용서와 사랑인 것이죠. 이것이 마귀의 속셈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가한 자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기서 나오는 개선 행렬은 당시 로마 시대에는 너무나 유명한 것이었고 그 당시 최고의 볼거리였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장군은 군사들과 병거, 전리품 그리고 쇠사슬에 묶인 포를 데리고 로마로 당당하게 입성하는 그것을 거창한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개선 행렬이죠. 로마 시민들은 나와서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한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던 자였는데 주님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주의 종이 되었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렬에 참가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저도 주님의 그 개선 행렬에 참여하고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참 기뻤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광장에 모였다고 누구나 그 개선 행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전쟁에 나가 싸웠던 군사들만 개선 행렬에 들어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구경만 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시대 같은 나라에 산다고 다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 거기에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멸망의 행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개선 행렬에 참여하신 분들이십니까? 하는 도전이죠. 예수님의 개선 행렬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말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도전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까? 아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느냐 하는 그런 말이죠. 그 증거가
바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이 16절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되지만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된다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는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개선 행렬에 참여한 이들로 보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쇠사슬에 묶여 짐승처럼 끌려가는 포로들로 보였고 온갖 고통과 수치를 당하는 그런 죽음의 냄새로 느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대로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용서하고 사랑만 하는 것이 바보 같은 사람이나 하는 일이라 이거죠. 불쌍하고 초라하고 비참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의 향기가 아니라 죽음의 냄새로 세상 사람들은 여겨지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은 불신자들은 그런데 불신자들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들 중에도 그런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개선 행렬에 참여하고 있다고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믿고도 끊임없이 세상 것으로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어야 만족하고 보상을 기대하고 그냥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높아지려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사도 바울을 대적한 이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그런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 구절은 우리에게 지금 가슴 아픈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처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의 개선 행렬 속에 있는 사람은 주의 제자가 된 것만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오직 용서하고 사랑만 하며 살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인 거죠. 한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합격해야 하나님께 영광, 취직해야 하나님께 영광, 승진해야 하나님께 영광, 사업에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신자들도 예를 들어 교회당도 크게 짓고 그리고 교인들도 많아지고 교인들 중에 대통령이 나오면 막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물론 교회도 성장했고 세상에 성공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나왔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로 갔는지,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훼손되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그리고 교인들이 서로를 볼 때 예수님 보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향수병이 깨지면 온 방에 향수 냄새가 진동하듯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사는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와 사랑인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 이 말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도의 증거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구원받은 가정인 증거,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진정한 교회인 증거, 용서와 사랑입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은 향기를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자아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